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할 수 있는 주의 놀라운 말씀의 임재와 또한 빛이 조명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언뜻 연상하는 것은 뭔가 어려운 일을 견디는 것이다. 또 일편단심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언뜻 떠오를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런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레이프라이어스라고 하는 처치가 있습니다. 그 처치의 앞에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사람 동상이 아니라 개 동상이 서 있어요. 욕하는 게 아닙니다. 개의 동상이다 그 말이죠. 이름은 법이라고 하는 개인데 이 개가 동상으로 교회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게 되면 그 오래전에 그 교회 주인, 아마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개의 주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주인 대신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실 때에 그 개가 그 주인의 무덤에 가서 14년 동안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고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결국 그 무덤에서 최후를 맞이했던 그런 충성된 개, 그 개를 기억하면서 이 개를 기념하여 동상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 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죠? 충성. 충성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개. 오늘날에도 지금 굉장한 그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되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개 때문에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주인 무덤가에 가가지고 비석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울고 있는 그런 개가 이게 동영상에 잡혀서 뉴스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저렇게까지 정말 슬퍼하나 할 정도로 말이죠. 아주 신기하고 정말로 사람보다 더하다, 낫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를 할 적에 말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렇게 연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고 그래서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 충성의 의미 속에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훨씬 더 깊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곧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것을 하는 그 행위의 동기와 또 동력,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충성하게 됐을 때 그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충성의 개념과 성령의 열매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충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원어 속에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faith,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죠. 같은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충성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충성과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는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무언가 같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단어 속에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 단어 속에 충성이라고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고 또 그 옆에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충성 그러죠. 그래서 충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럴 때 충성이다. 여러분, 이 한자를 만든 고안한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후손, 그런 믿음의 후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단어를 고안하고 쓸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사람의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충성이라는 헬라 원어도 믿음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취되려고 한다면 내 속에, 내 마음속에는 내 말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말과 내 생각이 먼저 없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성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성경적인 말씀의 의미 속에서 정말로 충성이 뭐냐라는 것은 말씀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의 성경적인 의미의 뜻은 내가 한두 가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로 내가 충성했다, 저 일로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가 아니라 곧 나의 존재, 나의 상태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죠? 충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충성,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은 내가 죽어야 돼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고 또 면류관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기는 자들 중에 한 부류인 14만 4천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여러분 그냥 우리의 시야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던 그런 상태에서 가라앉아 버리고 그냥 허물허물 없어져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죠? 내가 주님과 더불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여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늘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충성의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충성,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곧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죠. 말씀과 하나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생계를 위하여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더 우선이고 더 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교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적인 충성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생계를 위해 하는 이런 일은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더.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요.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직장에 불붙어 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직장 못 주실 것 같아요. 굶어 죽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크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 생계가 다 전부고 이 목줄이 다인 것 같으나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나가줍니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돼. 목사가 쩔쩔쩔 매고 막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하나님 믿고 말이죠. 그래? 그러면 관둬라.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살아야죠. 그러나 마음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너 상 받겠구나.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뭐 그러면서, 그죠? 여러분, 교회는 나가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아이고, 내가 이만큼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여러분, 도와주고 나가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열매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충성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와 또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예요. 나의 일이고 모든 것이 내 일이고 내 집안 일보다 더 앞서는 그죠? 그 일이 바로 이 충성이 가진 의미다 그 말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우리 교회 그러다가 기분이 좀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이 목사 저 목사 뭐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라 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충성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
속으로 괘씸하게 속이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예. 여러분,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일인데 말이에요. 도와주면 감사하고, 뭐 안 도와주면 뭐 괜찮고, 내일이니까 말이에요. 예. 저 사람은 충성을 모르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 사람도 자기 일이라 생각하면 그러면 나와 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잖아요. 아멘? 예. 이게 충성이에요. 깨닫게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더 열심히 정말 성경적인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8번째 성령의 열매로 온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또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내가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그게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온순한 성품이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온유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화내지 않고 큰소리치지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고분고분하고 그런 성격, 그죠?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하고 또 자기 주관이 없고 뭐 좀 바보스러운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 속에 우리가 이 세상 중에서 쓸 세속적인 단어로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열매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라는 단어는요, 프라우스, 이것은 잘 길들여졌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 주인의 그런 훈련과 어떤 것을 통해서 잘 길들여져 고분고분, 그러니까 짐승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주인의 말, 자기의 고집대로 막 이렇게 가지 않고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게 된 것을 온유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다, 엑셀런트, 더 뛰어났다, 그죠? 그래서 모든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아론보다도 미리암보다도 족장들보다도 누구보다도 그의 온유함이 뛰어났다, 온유했다 그 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 속에 그런 온유한 성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다혈질 사람이었어요. 의협심이 강했고요. 물론 자기의 의협심이 자기의 의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형제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못 참고 쳐서 죽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기를 잡는다는 얘기를 소문과 말을 듣는 순간 그냥 한번 얘기하고 변명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왕자 자리 버려버리고 멀리 광야로 달아나 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다혈질이고 의협심이 아주 충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온유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성격, 그 성품을 광야에서 누르고 그냥 만들고 그냥 이게 비벼서 깎아서 가지고 그걸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왜 부드럽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정말로 막중한 일을 맡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적인 그런 성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겸손하고 순종을 잘해요. 그를 길들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내가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잘 겸손하고 순종을 잘해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앞에 놓여지는 땅을 두고 조카 롯에게 자기가 데리고 왔던 뭐 하인과 다름없는, 그죠? 자기가 주고 자기가 사랑을 줬기 때문에 있는, 그 자기에게 매여 있는 그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 라고 선택권을 주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말로 하게 되면 엄청난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기까지 자기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땅, 금사라기 땅,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나는 저 광야 버려진 땅, 가축을 키우기도 마땅치 않은 그런 땅으로 어쩌면 내가 쫓겨나듯이 밀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 아브라함은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롯에게 선택하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죠? 담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그는 알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과 뜻을 정말로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야 이것 가지고 시시하게 떨 거 없다 해라. 하나님은 사명을 변하여도 옥토로 만드실 분이 아니냐.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그 많은 재산을 또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농사가 100배로 그냥 열매를 맺으니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가축과 노인 하인들이 막 늘어나요. 그러다가 그냥 가는 곳마다 물이 필요해요. 우물을 팝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다시 파는데 그 블레셋 땅에 있던 그 원주민 이방 사람들 원수들이 탁 뺏고 가는 곳마다 내가 다시 회복하면 뺏고 내 것이다 뺏고 내 것이다 뺏고 내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그런데 이삭은 뭐라 그래요? 아무도 저항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예 하고 또 떠나서 또 우물을 파고 뺏기면 또 떠나서 또 우물을 파고.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져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책임져 주셨죠. 축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이 온유한 사람,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얼마나 억울해. 그 삶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형제들에게서 배반당하고 또 열심히 살려고 했던 이방 땅에서 그렇게 충성했던 자에게 배반당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누명 쓰고 배반시키지만 그러나 그런 억울함 속에도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 그저 묵묵히 자기 가야 할 길을 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보실까? 이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더 놀라운 축복으로 회복하고 더해 주실까 싶어서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또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요. 왜? 길들여졌으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졌으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온유한 열매가 더 풍성히 맺히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성 가운데 두 번째 특성은요, 따뜻해요. 특별히 남들에게 따뜻합니다. 남들을 대해서 관대하죠. 남의 실수와 잘못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해 줍니다. 자기에게는 엄격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에게는 따뜻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곁으로 같이 있기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1950년도에 위스콘신 미국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한 번은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미 원숭이를 두 개를 만들었죠. 하나는 이제 따뜻한 털과 그냥 천과 털로 이렇게 따뜻하게 북실북실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안에다가 장치를 해서 젖을 물리게 하고, 또 하나는 철사줄로 차고 딱딱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말이죠. 또 그 안에다가 어미 원숭이 같이 만들었으니까 젖을 또 장치해서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새끼 4마리를 그 같은 방에다 풀어주었더니 4마리가 어디로 쪽으로 가요? 이렇게 만져보더니 전부가 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이 있는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여기에 젖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아예 여기는 젖을 빼고 여기만 젖을 남겨두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가는 거야, 이 새끼들이 말이지. 여기서 얼망절망 막 거기서 만지고 그냥 이게 기대고 있다가 나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얼른 절로 가서 빨아먹고, 그리고 끝나면 또 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달겨들고 또 이렇게 모여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남들에게 따뜻한 온유함으로, 남들에게 관대함으로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행악자나 불의한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온유한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아니까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한자로도 온유하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맞죠?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떤 특성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하고 쳐다보면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나는 따뜻한 사람입니까? 찬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따뜻합니까? 찹니까? 예.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막 시간만 되면 터져. 팍! 뭐 아수라장이. 난 뒤끝 없어. 터져도 괜찮아. 막 그런 사람 있죠. 예. 자기는 뒤끝 없는데 터진 사람은, 맞은 사람은 막 끙끙대고 계속 그냥 기억 속에 괴로워하는 것을. 나는 괜찮아. 나는 뒤끝 없어.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쥐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무심코 지나가다 밟았는데 팍! 터져요. 그냥 쑥대밭이 되죠.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시한폭탄입니까? 지뢰입니까? 예.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산상수에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땅을 안 주실지 몰라도 우리가 죽은 뒤에 천년 왕국이 다가오게 되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되시면 이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실 거예요. 누구에게요? 온유한 사람에게. 모두가 다 땅 주인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열매 맺는, 또 열매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9번째로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절제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절제해야 되죠? 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까? 절제는 사실 별로 표가 나지 않는 열매이죠. 앞서 있는 다른 열매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맨 마지막에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감싸고 이것이 없으면 결코 이 열매들도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절제인 것이죠. 왜 절제해야 되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것.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달리는 경주장에 달리는 운동 선수를 지금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마라톤 경기장 마라톤 경주하는 선수들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올림픽만 보아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 맨 마지막 그 경기 중에 이제는 우승으로 뛰어 들어오는 사람 해피한 얼굴로 뛰어 들어옵니까? 안 그렇죠? 정말 죽을 인상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가지고 1초라도 더 당기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이죠? 이 성리 이기기 위해서요. 1등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호흡하는 것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보폭도 그냥 한꺼번에 멀리 뛰는 것이 아니고 먼 장거리를 생각해서 맞춰서 계속 인내하며 뛰고 그 다음에 속도도 적당히 자기가 맞춰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육체가 이제 그만 뛰어라는 것을 이기면서 걷기 하면서 그 정신으로 마지막까지 달려오지 않아요. 이 성리 이때를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연습과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삶의 조절을 그는 그 전부터 해오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 말씀 27절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로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 나도 절제한다. 나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나도 버림이 받을까 봐 두렵다. 나는 내 삶을 그래서 절제하며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살고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절제하라.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한 번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를 설명해 보아라 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단 한 번의 만남, 짧은 시간의 만남 속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를 설명해내는 그런 하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인데 이 말을 그 짧은 시간에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설명할 길도 없고 상대방이 설명한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장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매우 기초적인 지식으로 이 복음의 도리를
설명하게 되죠. 그럴 때 그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짧은 한마디의 만남 속에 그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 앞에서 대답하기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렇죠. 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 의로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초신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다가 뭘 또 얘기하셨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제가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른다. 이기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가 다 소유되기 위해서요. 절제하는 열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기는 자와 또 완전한 구원의 놀라운 축복들을 모두가 다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성질을 절제하고 감정을, 분노를 억제하고 그냥 막 끓는 냄비에 그냥 뜨끔같이 푸득푸득 하다가도 그냥 옛날 같으면 빵 하고 터졌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죠? calm down.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깔아앉는 거지. 그리고 내가 왜 저렇게 화를 낼까?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감정도 우리 조절하고 절제해야 되겠죠. 삶의 검검 조작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욕심을 절제해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죄를 잉태해요. 그러니까 욕심 그 자체에서는 아직 죄가 아니죠. 죄를 잉태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욕심을 내가 어떻게 핸들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를 불러들일 수도 있고 안 불러들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이미 죄가 불러들여졌다고 한다면 그는 장성해서 결국 사망을 낳게 돼요. 죄는 이미 사망이에요. 그러나 욕심은 아직 사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를 잉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것을 선하게 조절함으로써 절제함으로써 내 삶을 위하고 내 필요를 충족시켜가며 오히려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기도 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쉽게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전혀 없구나 라고 생각해 버리죠. 정말로 사실은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내가 더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성령이 열매를 맺는 그 일을 내가 방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못하게 방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일만 하지 아니한다고 해도 성령이 내 속에서 이와 같은 열매로 충만하게 우리로 열매 맺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뭘로 방해하죠? 욕심을 부릴 때, 욕심을 따라 살 때, 욕심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욕심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러면 계속하여 욕심 따라가는 그 삶은 결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마련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도가 욕심만 없어도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 베두인 족속이라고 지금도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 땅에서. 그래서 그냥 천막 짓고 살고 그 땡볕 아래 그냥 마른 물 그냥 그런 삶을 사는 아주 지금도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지금도 별로 삶의 변화가 없는 차이가 없는 그런 광야 족속 베두인 족속이 지금도 있어요. 한 번은 이 베두인 족속 중에 어린 소년이
예루살렘 여행을 하게 되었죠. 자기 평생에 처음 가보는 거예요. 전기불도 처음 봤어요. 텔레비전도 처음 봤어요. 자동차가 저렇게 멋지고 뭐 굉장히 처음 봤어요.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너무 휘황찬란하고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고는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죠. 얘야, 그래 보고 온 소감이 어떠냐? 뭘 봤냐? 그랬더니 어머니, 난 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 빨라요. 모든 게 너무 진행이 빨라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예. 이해되시면 아멘. 얼마나 삶이 바쁜지 말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말이에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또 재미있는 일이 많은지 말이죠. 광야 생활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뭔가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삶이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도시 문명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하고 할 일이 많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편리를 추구하며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나은 것, 좀 더 그래 문명의 이기들을 계속 개발하며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끝없는 욕심을 충족시키려 살다가 보니까 우리 스스로 그 문명의 이기가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가 종살이하고, 정말로 쉼없이 삶의 시간 속에 내쫓기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보면 여러분, 스마트폰 대단한 발명이죠. 얼마 한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흑백 TV를 봤던 그런 시절. 그리고 놀랍게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래도 봤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칼라가 되고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저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만 이게 탁 넣고 식탁에서 탁 보게 이게 보니까 말이에요. 이 뉴스가 탁 아주 선명한 화질에 말이에요. 이 손 안에 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도 탁 볼 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또 바깥에 나가도 볼 수 있고, 야, 이게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야, 나도 참 스마트폰이 좋긴 좋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문명의 그런 이기 속에서, 홍수 속에서 묻혀서 살고 또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절제 없이 계속 편리한 것과 앞으로만 시달리면서 우리가 또한 부대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뒤로 물러서서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곧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하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만 참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이것은 아니요, 노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검욕주의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고행한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고행 말이 좋아서 고행이죠.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고생입니다. 엄청난 고생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생이죠. 그런데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정말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저것을 하고 싶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고상함과 성령 충만함 때문에 내가 이것이 더 좋아요. 나는 그래서 저것은 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또한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가 왕자였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삶을 두고 이렇게 요약하여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이하의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왜요? 왜 그랬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다 얻은 것이 좋아도 하나님의 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모세는 다만 장래 있을 상만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상도 소망정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도 우리 속에 와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나는 하지 않노라. 아니요, 아니요, 나는 이것이 좋아요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인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두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 땅 속에 묻어두었던 것을 다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꺼내서 도로 돌려주었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떠나가라. 그것을 빼앗아서 더 많은 자에게 나누어주고 저를 바깥 어두운 데로 이를 갈미며 설피 우는 장소로 내어 쫓아라,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 말씀하고 녹화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를 하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의 자랑과 삶의 어떤 가치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종교가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노해야 마땅한 삶을 살도록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육신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금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 삶 속에 성령이 더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또 아무리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돈이 있어야 하고 아직도 재물이 내 삶에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하여 3시간에 걸쳐서 우리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정말로 내 스스로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정말로 두려운 마음, 내가 전파한 후에 나도 버림이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로 이 말씀을 상고하며 숙고하며 준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지금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참으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로움이 나에게는 있는가? 오래 참음, 한 영혼을 두고 오래 참고 기도하는 그런 참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에게 자비와 양선이 있는가? 오늘 말씀 나눈 것대로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자랑, 내 기분, 내 만족을 위하여 충성 같은 무늬로 충성하고 있는 것인가? 온유함이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볼 것도 없어요. 내 자신에게 이 열매가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경고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말씀으로 여러분 듣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심각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안타까운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고 그러셨는데 뭘 준비하라고 그랬죠? 이거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준비할 수 있어요. 아멘. 하루를 살더라도 준비할 수 있어요. 한 달을 더 살더라도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정말 작정하기만 하면 이 열매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꼭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셔서 곧 오실 주님의 오심 재림의 때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참으로 큰 손 벌려 환영하며 우리가 함께 손에 손잡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요단교회 모든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